저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하셨던 아멘 소리는 저희가 받은 감동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 3040의 모든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함께한 안식학교부터 함께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의 순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저희가 정말로 행복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까 안식학교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한 40여 분의 손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당도한 종이가 있어서 우리 윤송이 집사님의 아드님 신용진 우리 아드님께서도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저 앞에 계신 분들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을 잠시 돌아보시고 우리 함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온 6주간의 복음 전도 축제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펼쳐지는 6주간의 안식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청량리교회에서 베풀어지는 말씀의 잔치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와 앞에 순서를 통해서 보시듯이 말씀과 다양한 순서들을 통하여 또 때마침 열린 또 예배 후에 5층 식당에서 있을 여러 가지 식사들,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저희가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고 말씀 가운데 행복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교회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다시 사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모든 인생을 똑같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 삶을 다시 되풀이해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을 다시 살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두 분 보이는데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그동안 국내외 여러 곳의 말씀 집회에서 드려보았습니다. 또한 지성의 산실인 대학에서 교직원들과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다시 사실 분들을 손들라고 했을 때 손 드신 분들은 지금 제 눈에 보였던 몇 분의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이가 좀 적으신 소수의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각 다른 경우의 삶을 살아오셨고 또한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살아야 한다면 똑같은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또 다른 인생을 산다고 해도 결론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6주간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에 대한 가치에 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앞으로 6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한번 집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 중에 최고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로병사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고도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한 각자의 질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그렇게 원하던 많은 돈을 벌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도성 밖에서 우리의 인생을 맞춘다면, 만일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고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이리도 하나님 아들 없는 바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끝에는 도대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사망입니까? 이번 6주간 말씀 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과연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런 똑같은 질문을 17세기에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였던 브레즈 파스칼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선생님 같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십니까? 그때 이 파스칼은 조용히 그의 제자에게 말합니다. 맞아, 만약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거짓말이라면,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 하면,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하여 그렇게 손해본 사람이 아니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신을 믿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간 그 시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손해본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수천 년간 존재했던 이 성경의 오류를 파헤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존재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전 세계의 문화와 역사와 교육과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정말로 있다면, 자네와 나는 엄청난 차일세. 왜냐하면 나에게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이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앞으로 6주간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우리의 창조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번 6주의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만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6일의 6주의 복음 대축제의 첫날에 오신 여러분을 청량리 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날 말씀으로 기독교의 선과 악, 도덕적 문제인가 존재적 문제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6주간 복음 축제의 첫 말씀의 포문을 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앞으로 6주간 드릴 말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 위에 5번의 말씀들이 쌓여서 6주 후에는 온전한 결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관심사는 생명을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첫 번째 창 첫 번째 절 창세기 1장 1절에는 생명에 대한 존재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저희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를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한 모든 것들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제가 묵동교회에서 우리 이기영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를 할 때 결혼을 하고 첫 아이가 거기에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직 성별이 뭔지도 잘 모를 때 집사님들이 양말이며 옷이며 베네 쪼그리며 위에 달 모빌이며 침대며 이런 것들을 사다 주셨어요. 첫 아이를 기다리는 그 존재의 하이라이트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설레이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선포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간 6째 날 등장할 존재의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치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하듯이 창조주간 6째 날 태어날 존재의 하이라이트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정성스레 준비하셨습니다. 꽃들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꽃을 보시면 이게 코스모스인데 그 안에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별이 들어있어요. 바로 6째 날 존재 하이라이트의 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냥 회색빛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 소리가 들리십니까? 바로 아름다운 새가 노래를 하는 이 새 소리를 주신 것은 바로 6째 날 태어날 존재 하이라이트의 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라벤더 향기를 맡아보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향기, 꽃에 아무런 향기를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마지막 6째 날 이 땅에 존재할 존재 하이라이트를 위하여, 존재 하이라이트의 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라벤더 향기를 준비하신 겁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 맛있는 과일들, 6째 날 이 땅에 존재할 존재 하이라이트를 위하여, 존재 하이라이트의 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양털의 푹신함, 존재 하이라이트의 촉감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 44페이지에 많은 동식물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 창조주의 걸작품이며 그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의 단장함을 입은 존재인 사람이 활동 무대에 등장하였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하이라이트 아담과 하와를 위한 하나님의 정성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태어날 때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듯이, 아니 그보다 형용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에는 이게 fearfully라고 하는 이 말은 엄위하고 존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wonderfully,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한자어의 의미를 보니까 엄위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뭐하다? 묘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온 능력이 바로 존재 하이라이트를 위하여 다 쏟아 부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실 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솜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기 가이스 박사가 기록한, 가이스의 박사들이 모여서 기록한 1.4kg의 우주의 뇌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인간의 세포가 100조개랍니다. 100조개. 그런데 1초에 하나씩 그 세포를 떼내면 100조개의 세포를 4만 년이 걸려야 다 떼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세포 하나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날생자, 명령명자,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고 하면 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성경은 별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주의 이 6일의 창조의 기간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만 한 30분 해도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이 어느 날서부터 사람들이 바뀌어요. 핸드폰 앞에 배경 화면이 맨날 자기들의 본 사진을 올리다가 혹은 교회에 무슨 사진들을 올리다가 이 선배 목사님들이 손주를 갖자마자 모든 온라인의 배경화면 사진이 전부 다 뭐로 다 바뀌냐면 손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선배에게, 아니 선배님 그렇게 손주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너도 나와봐. 넌 나보다 더 할 거야. 그때가 저희 큰아이가 고3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영현이에게, 영현아, 아빠도 손주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뭐 잘못 드셨어요? 제가 지금 고3입니다. 집에 생명이 생기면 집이 기쁨의 동산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저희 집에는 사람 말고는 다 죽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저희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가 임신한 건 아니고, 구피가 새끼를 낳았는데 다 잡아먹고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라도 좀 안 잡혀 먹게 해달라고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한 마리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집에 생명이 생기면 집이 기쁨의 동산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동산이라고 불렀어요. 그 생명의 존재와 그 감격스러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이 가득한 그 에덴 동산에 존재의 하이라이트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완벽한 조화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며 생명의 동산이며 감격의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선이 뭐냐면, 생명, 존재하라고 창조된 생명이 창조의 목적처럼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입니다. 기독교의 선과 악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인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선은 창조의 목적처럼 생명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이고, 기독교의 악은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죽음,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악입니다. 여기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우리가 당하는 가장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비존재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기독교에서 악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춘천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방문을 와주세요. 그래서 그 집에 방문을 가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저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독자가 죽은 지 3년째 되는 기일입니다. 목사님, 부모에게 자식이 하는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먼저 죽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준 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느끼는 겁니다. 자녀를 잃은 빈자리의 허전함을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허전함이에요. 자녀가 군대를 가거나 혹은 외국에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그리운데, 죽음으로 존재가 사라졌을 때에 부모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렇게 정성 들여 이 땅에 존재케 한 자식이 존재가 사라졌을 때 생명을 존재케 한 부모가 느끼는 그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 즉 착하고 안 착하고,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의 문제는 존재 문제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도덕적인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선과 악, 도덕적인 문제인가 존재적인 문제인가? 마태복음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들의 결혼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그 혼인잔치 날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가리 죄송해요. 초청장이 뿌려진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의 혼인잔치 오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 왕이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길가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종이 밖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람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선과 악을 누가 나는 것입니까? 종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데려온 악한 자나 선한 자나를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데려왔다라고 말했는데, 이 악하고 선하고의 기준을 도대체 누가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눴습니까? 아니에요. 야, 저 옆집 개똥이 아빠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거든요. 근데 저 옆집의 개똥이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에게 별로 잘해주지 않거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 선악의 기준을 나눈 사람은 세상의 잣대와 관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잔치자리에 선과 악의 개념은 전부 다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잔치집에 올 때에 어떤 상황이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복을 다 준비해서 하나씩 입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자네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 성경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제가 입은 제 이 옷에 무슨 뭐 브랜드 별로 비싼 건 아닌데 내가 입은 이 옷이 잔치자리에서 준비해 주신 왕의 예복보다 더 좋아 보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악의 기준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로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예복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는 것을 표상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줄 알고 떨고 있는 아담에게 입혀진 가죽옷이나,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일이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게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의의 옷과 생명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존재의 종교인과 반면에 일반 종교는 도덕의 종교요 행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고 최초로 맺은 사회적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부모와 첫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에게 불어넣어졌고, 아담의 눈이 뜨여지자마자 뇌에 기록된 이미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 두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고, 이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담의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5페이지에는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 역시 첫 번째로 맺어진 사회적 관계가 남편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셨을까?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는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으셔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은 제2의 아담 예수님을 표상하고 하와는 교회를 표상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이 갈비뼈를 빼도 모를 잠은 죽음과도 같은 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음 같은 잠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 건고 하면 하와가 태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표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잠을 재우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바로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사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 전도의 기간이니까 관계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았어요. 창조주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것은 아담의 갈비뼈를 빼는 동안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와도 아담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특권, 즉 남편인 아담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귐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와도 아담처럼 처음으로 눈을 뜨자마자 뇌에 처음으로 기록된 이미지가 아담이 아니고 누구였던 것입니까?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먼저 만나시고 그 다음에 그 하와를 이끌어서 누구에게로 데려가신 겁니까? 바로 그의 배필이었던 아담에게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선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창조의 목적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선이요 에덴 동산의 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에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가? 아니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 도덕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유일한 도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은 도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도덕적인 문제에 앞서서 관계적인 문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주면서 이거 먹어봐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와가 말하죠.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그때 뱀이 말합니다. 야, 이 바보야, 너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는 거야. 나봐, 눈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알아? 그때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 여러분, 이때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뱀이 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을 어긴 겁니다. 그 여자는 본래 지위 이상으로 높이 오르려 하다가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문제는 존재적 문제, 즉 관계적 문제가 깨지면서 생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었다면 사단의 유혹을 당연히 물리쳤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결혼한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관계적인 문제가 먼저인 겁니다. 부부관계가 튼튼하면 도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죠.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 관계적 문제가 생길 때 부차적으로 도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를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졌을 때 너무 기뻤죠.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착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착하면 키우고 악하면 버릴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공개하는데 고민 많이 했던 사진이고 저희 아내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고 공개하는 사진입니다. 벌써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군요. 저희 아내가 임신해서 이제 아이를 정말 힘든 상고 끝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진짜 그때 찍은 저희 아이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엄마의 가슴 위에다 딱 얹어주는데 저희 아내가 그냥 이름은 그냥 붙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연아, 영준아, 너 앞으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키우고, 말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못생기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랬을까요? 이 아이를 가슴에 안은 저희 아내가 했던 그 한마디는 지금도 저희가 지키는 약속인데, 영연아, 영준아, 엄마 아빠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게 바로 생명을 존재케 한 부모의 무거운 책임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저희 아내는 이 아이들 곁에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 아이를 간호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 때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서 아프고 힘든 마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기쁠 때 이 아이들보다 더 기뻐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상담을 신청합니다. 그래요.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어떤 부모였는데 이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중2병,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한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모님, 제가 아는 저기 고아원에 사모님의 아이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더 착한 어떤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도 중2인데 이참에 그렇게 말 안 듣고 이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하는 그 아들 갖다 확 버려버리고 그 고아원에 있는 그 친구를 데려다 아들로 삼으시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한탄하던 이 엄마가 그건 좀 곤란한데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욕하시더니 왜 그건 곤란합니까? 그랬더니 말 안 듣더라도 내 자식이 더 좋지요. 기독교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선으로 보는 존재의 종교입니다. 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가? 착한 사람 되려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려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되려고 다니는 것은 차라리 유교가 훨씬 낫지요.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존재케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노릇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이 성소의 순서를 보아도 그래요. 맨 먼저 있었던 이 번제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한 자들은 물두멍을 상징하는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입니다. 기독교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첫 번째 칸인 떡상이 표상하는 말씀과 촛대가 표상하는 교회와 분향단이 표상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마침내 지성소의 영화,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존재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부자의 관계가 회복되면 죄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행을 통한 해결이 아니고 우리가 만배를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런 자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존재의 기쁨에 대하여 수없이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목숨을 걸고 찾는 이야기, 찾았을 때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 10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의 은전을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다 찾는 이야기, 두 아들 가운데 하나의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들을 찾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존재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는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 문제에 있어서 그 하나는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단 한 명의 영혼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론적인 가치는 숫자가 많고 적음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마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자녀가, 형제가 10이 있는데 그 어떤 부모도 하나의 자식이 죽었을 때 9명이 있으니까 그까지 하나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의 가치는 n분의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가치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가 생명을 존재케 한 분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에게 주는 사랑이 50이고 작은 아들에게 주는 사랑이 50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의 문제는 그 하나가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론적인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존재를 잃어버릴 때
정말로 극심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서두에 그렇게 정성 들여 창조한 잃어버린 자식을,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다시금 생명을 존재케 하시려는, 하나님과의 부자지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터져서 죽으시는 이야기, 가슴이 아픈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의 고통의 이야기가, 울부짖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을 때, 그때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을 느끼신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싫다고 미워하고 떠나가 봐요. 그때 부모의 가슴이 어떤가? 제가 여러 해 전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미주 야영회 전도회 이 야영의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뉴욕에서 큰아들을 잠시 잃어버렸어요. 이 정신없는 부모들이 그 고층 빌딩, 이 촌놈이 말이죠, 고층 빌딩 구경하며 다니다가 아들을 뉴욕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잠시의 고통은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식 잃은 고통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러면 이거 보세요. 관계가 멀어질 때 누가 고통을 느끼시는가? 바로 생명을 존재케 한 하나님이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식 잃어버렸을 때 울부짖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자식 하나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셨다. 스바냐 3장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기쁨이요, 다시금 찾았을 때의 이 기쁨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비록 아담의 죄로 우리는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만 이제 앞으로 살펴볼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부자지간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덴의 존재적 기쁨을 누릴 거예요. 이 존재의 기쁨이 바로 기독교의 선입니다. 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넘어가는 그 아침, 저로 바로 그 팽목항 진도 앞바다에 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날 우연히도 목포 지역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법 세미나를 갔었는데, 설교법 세미나가 이제 시작되고 중간쯤 되었을 때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팽목항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을 제가 소식으로 듣고 그 지역에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그 소식을 접하고 하나둘씩 그 부모들이 모여드는데 멀찌감치 어쩔 줄 몰라서 동동대는 생명을 존재케 한 그 부모들의 안타까운 절규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 앞에서 제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카톡으로 자기 딸에게 카톡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데, 엄마 아무래도 살지 못할 것 같아,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라고 하는 그 카톡이 제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의 카톡으로 그 딸이 그 배에 탄 그 물에 수장되어 가는 그 배에 탄 딸이 엄마에게 보내는 카톡을 보고 졸도하는 엄마를 저는 거기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부모들의 울부짖음과 소방대원이 오고 경찰들이 오고 그리고 그들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누가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애끓는 울부짖음을 저는 거기서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 살라는 명령으로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저는 거기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릴 수 없었지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는 것, 다시금 비존재에서 존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다시 존재케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결국 작은 무덤 하나 남기고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똑같은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아들과 딸이라 부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혹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자식 잃은 엄마 여자의 후손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근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